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경 다니엘서 10장, 이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네,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그 hit데겔 강가, 티그리스 강이죠. 거기서 경험한 아주 특별한 환상 이야기입니다. 네, 그렇죠. 근데 이 경험 전에 다니엘이 무려 새 일에, 그러니까 21일 동안 깊은 슬픔 속에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. 맞아요. 금식하면서요. 네, 좋은 음식, 고기나 포도주 이런 건 아예 입에도 안 됐다고 하죠. 네, 자신을 낮추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. 그렇게 21일이 지나고 다니엘이 강가에서 이렇게 딱 눈을 들었는데 와, 정말 엄청난 존재를 보게 됩니다.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죠. 네.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두르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막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았다고 와, 팔과 발은 빛나는 놋 같고 목소리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의 소리 같았다고 하니까요. 정말 압도적이죠. 그렇죠. 그 묘사만 들어도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짐작해 가죠. 근데 더 신기한 건 이걸 다니엘 혼자만 봤다는 거예요. 아, 네. 그 점이 또 중요하죠.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걸 보지는 못했는데 막 설명할 수 없는 큰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쳤다고 해요. 그렇죠. 그 존재의 임재만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을 느낀 거겠죠. 다니엘 자신도 힘이 다 빠지고 얼굴빛이 막 하얗게 질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. 네, 그 존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예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네, 이게 이제 인간이 신적인 존재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어쩔 수 없는 경외감, 또 두려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. 맞아요. 쓰러진 다니엘에게 누가 다가오죠? 네, 한 손길이 다니엘을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웁니다. 네. 그러면서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줘요. 와,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다니엘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다고 말해줍니다. 첫날부터요? 근데 그러면 왜 바로 안 오고 21일이나 걸린 걸까요?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. 네,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천사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. 네. 바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해요. 바사 왕국의 군주요? 그게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건가요? 문자 그대로 왕이라기보다는 그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강력한 영적인 세력, 존재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죠. 영적인 존재가 길을 막았다. 네,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, 그러니까 천사장급이겠죠? 그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후에야 겨우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. 와,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 뒤에 그런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이 부분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어떤 일의 지연 같은 것도 이런 영적인 차원의 갈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정말 흥미롭네요. 그럼 이 천사가 그렇게 힘겹게 다니엘에게 온 이유, 그 목적은 뭐였을까요? 목적은 분명했어요. 이제 마지막 날에, 그러니까 먼 미래에 다니엘의 백성, 이스라엘 민족이죠. 그들이 겪게 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. 미래의 일. 네, 이 환상이 아주 먼 훗날의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도 덧붙이죠. 앞으로 있을 제국들의 이야기,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시작인 셈입니다. 설명을 듣고 나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좀 압도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힘이 다 빠져서 말할 기력조차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. 네, 근데 그때 또 다시 사람 모습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만져주죠. 네, 맞습니다. 두 번째 접촉이에요. 이번에는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게 해줍니다. 네.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. 평안하라. 강건하라, 강건하라.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격려를 하죠. 와, 정말 힘이 나는 말이네요. 네. 그러자 다니엘이 비로소 힘을 얻어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천사는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그 바사의 영적 군주와 싸워야 한다고 말해요. 또 싸우러 가야 하는군요. 네.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면 다음에는 헬라, 즉 그리스의 영적 군주와 또 나타날 거라고 예고합니다. 그러니까 페르시아 다음 제국인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는 거군요. 그것도 영적인 존재와 연결해서요. 그렇죠. 미래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이런 영적인 전쟁과 계속 맞물려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러면서 이 모든 싸움이나 미래에 대한 내용이 이미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도 하지 않나요? 맞습니다.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. 천사가 이 모든 세부 내용이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고 밝힙니다. 진리의 글. 네.
이건 아마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이 담긴 책,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. 이미 정해진 역사의 청사진 같은 겁니다. 아하, 그리고 이 거대한 영적 싸움에서 자기를 돕는 이는 오직 다니엘 민족의 수호 천사인 미가엘 뿐이라고 또 강조를 해요. 미가엘이 여기서 또 등장하는군요. 네, 결국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 것이 민족 전체의 운명,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거대한 전쟁,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죠. 정말 다니엘 10장은 한 개인의 깊은 기도와 번민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영적 세계의 그런 치열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 강렬한 경험과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시나요?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다니엘 10장이 보여주듯이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이면에 또 우리가 매일 겪는 현실의 이면에 우리가 보통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차원의 활동이나 갈등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요. 네.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